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며 도피성을 6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3개는 요단 서편에, 그러니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요단 서편에 3개가 있게 하고 또 3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3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지파든지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그 성에 거주하게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제단의 뿔을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을 잡고서 그 사람을 제사장이 확인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라고 되어져 있죠. 철 연장은 사람을 죽일 만합니다. 그리고 또 돌도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을 가지고서 사람을 때렸다. 그럼 죽일 만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의도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람을 판결하러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더 적용해야 되느냐 내용이 그 뒤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방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도피성에서 빼서 이 사람을 죄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고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업주라든가 이렇게 사업주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면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최근에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당을 이렇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노란봉투법이다 이러면 이건 무조건 나쁘고 기업하기 나쁜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세상의 기업의 논리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청에서는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본청에 있는 업주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노란봉투배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치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서양 사회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에 이걸 가져다가 우리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기독교인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뭐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 그냥 무조건 좌파고 뭐 빨갱이고 나쁘고 기업을 어떻게 하냐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에게 오늘 시대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무척 좀 당황스럽고 좀 갑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도끼질을 하는데 이게 자꾸 빠져요. 근데 빠지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 도끼질하는 사람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누가 거기 서 있으래.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장들이 잘 판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악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벌어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성이 어떠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남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가 도피성에 피해서 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살도록 하고 생명을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의 조사를 해보았더니 분명히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도 동일하게 그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도 해당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거류민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잠깐 여기 방문한 사람 또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이주 노동자들 또는 유학생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본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치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돈 벌러 왔다가 지들이 그러다가 말았지 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독교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권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잠깐 와서 있는 이주 노동자나 유학생이나 거류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비를 통해서 그리고 공정함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더라도 그 사람 의도가 나빴다. 그러면 이건 죄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거꾸로 좀 방식을 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편법이 가득한 겁니다. 일단은 뭐든지 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도 일단 해놓고 나서 나중에 뒷수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분이, 제가 외국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지도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뭐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 받았다고 엄청 자랑하고 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그러셨나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정말 피 빨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덕으로 해가지고 그게 복 받았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사회적 의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회적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부자만 됐으면 다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여기만 단순한 논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거짓되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걸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서도 어떤 이야기냐? 즉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성과 또 공정함을 가지고 바르게 판결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법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법이 정당하느냐,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들이 온전하게 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사리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참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움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올바르게 판가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내가 누가 그러더라, 또는 판단, 또는 뭐 정치적인 색깔이나 지역 색깔이나 또는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부터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정하게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는, 또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회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의 의도치 않는 그런 살인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람의 의도와 그리고 반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내 편이라고 넘어가고 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진정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공의를 세움 속에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